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송사 그리고 하나님의 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송사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그게 타작마당과 같은 때 그리고 추수할 때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사용한다라는 건 추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타작을 하기 위해서 넓은 마당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마당을 사용한다라는 게 타작마당인 거고요. 그 타작마당은 추수할 때 쓰는 거니까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어느 때가 되었냐면 추수할 때 타작마당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 무기로 사용하셨지만 이제 그 때가 이르러서 악인이 잘 되는 시기가 지나가고 악인의 패망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 저 악한 사람은, 저 왜 악한 것들은 잘 삽니까? 잘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악인이 잘 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리고 의인들이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인류적으로 지금은 악한 세력들이 사단과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의인들이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견해, 우리들의 소견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타작마당의 때 그리고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가 이때인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더 흥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그들에게 받는 압제, 그들에게 받는 고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없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봅니다. 아무리 애쓰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움직이시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쓰지 말아라, 뭐 노력하지 말아라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인가 싶었는데 또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닌가 싶었는데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모두 다 알고 있다면 저는 우리들의 삶이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야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삶이 맞춰지는 것, 이것이 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때가 이렇게 이르렀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때, 보복의 때가 되는 것이죠. 뭐라고 송사를 하냐면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학대가 있고요, 자신들이 받은 폭행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송사를 한 거예요. 송사가 뭡니까? 재판인 거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소한 거죠.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사의 내용은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37절부터 40절까지는 이 보복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데 바사 이스라엘을 이렇게 움직이셨다면 개인적으로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당하는 일들이 있고요, 폭행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 혹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일에 대한 보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 보복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폭행과 학대, 마음의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어떤 힘을 가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학대와 폭행,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다른 어떠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송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못한다고 해서 답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 어떤 학대, 어떤 폭행들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갚아주겠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복수하겠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송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 그게 우리들의 구할바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송사를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하나님께 송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7절에요.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받고 보복해 주시니까 그 땅이 돌무더기가 되고요. 승냥이의 거처, 혐오의 대상, 탄식거리,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했을 때 우리 힘으로 이 정도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승냥이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또 탄식거리와 혐오의 대상,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니까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보복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39절에 결국에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시겠다. 40절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염소와 같이 되게 하리라. 결국 뭡니까?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면, 우리가 보복하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복수하고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의 보복, 우리의 복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지속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복수보다 더 철저하게, 더 완전하게 멸망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하는 보복보다 훨씬 더 쉽고 안전한 방법이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속상함에 대해서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송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벨론과 같은 사람 혹은 일들로 인하여서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보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송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이로든지 혹은 종말론적이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복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송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송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게 해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를 학대하고 폭행한 그 모든 사람들,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힘겹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그 성경 차례대로 공부하는 거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따가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